387페이지에 연등불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지금 현재 하는 17품이거든요. 17품인데 궁극의 경지에 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행기 무엇은 원을 바랬는가? 원이라 하는 게요, 원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 입지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자가 돼가지고 이제 막 대성심을 일으켜 성불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성불을 하고자 하는 게 입지예요. 우리가 부처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집 사주십시오, 애 결혼해 주십시오, 내지는 취직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 안 이루어질까? 부처가 부동산 중매업자가 아니에요. 그런 게 집 안 팔아주고요. 부처님이 어디 중매정이에요. 아, 결혼하게. 부처님이 어디 뭐 3번가 의사예요. 아, 놓게 하게. 또 뭐 마찬가지야. 부처님이 돈 벌게 안 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가 하노 그러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밑에 있는 신장들이 하는데, 그럼 밑에 있는 신장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예요. 신장이라 하는 걸 그냥 무슨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 어떻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장이라 하는 게 뭐 그러면요, 이 신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 갈 때 신이에요. 이 신이 정신 갈 때 신인데, 이 신이 뭐 귀신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운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뭐 환경적 조건입니다. 그게 기운이에요. 이래 연담이 아빠가 힘이 없어서 길게 하고, 아이고 오늘 덥고 날이 하고 힘이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 성훈이 아빠가 뭐 로또에 됐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진급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디 돼요? 만일에 직장에서 진급했다고 펄펄 날아다니죠. 아, 그래 되잖아요. 없던 힘이 생겨버려요. 이런 게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하는 게.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운을 얻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돈가 있는 것 같고 애가 게임하다 보니까 돈 다 잃어버렸다. 엄마 그 생활비도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힘 빠지가 있는데 그때다가 더 힘 쫙 빠지죠. 그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이 기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운을 누가 만드는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기운을 누가 만드는지. 그러니까 기운을 싹 빼는 때는, 기운을 싹 빼는 일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에 무관심해버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수련이 돼가 무관심할 정도로 돼버려야 되고, 기운이 날 일이 있으면, 사실은 도하고는 이거 기운이 날 일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더 좀 과장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뭐 그러면 기운 나는 일이든지 기운 안 나는 일이든지 냉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멸한 상태, 열반한 상태, 피안으로 간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러면, 그런 상태는 누구한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았는데, 연등불이 무엇을 줬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정멸했던 자리, 고요했던 자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불이 뭐가 있어가 좋은 게 아니고, 정 말하면 어떤 무엇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다 하는 걸 아는 게 안옥다가 삼명삼불입니다. 없다 하는 걸 아는. 그 없다 하는 게 뭐고 그러면, 우리가 착 느껴.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을 때. 그게 정멸 상태예요. 꿈도 안 꾸고 자고 있을 때, 정멸 상태. 그때 뭐, 그 자리에 가면, 그런 마음 상태일 때, 그 자리에 가면 가는 그런 마음 상태일 때, 무슨 조건이 일어나도 즐겁기나, 안 그러면 화가 나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는 우리가 의식을 뚜렷이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하고 틀리는 게, 잠자는 거는 무기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한 상태이더라도 그걸 그런 상태다 하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런 상태인가 하고, 내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인가. 그러니까 결국 뭐 얻을 것이 없고, 본이 그러한 것은 내인데 다 갖춰져가 있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그걸 내가 그 다리를 다쳐봐서 아는데, 다리에 뜨신물 붓기 전에는 내가 다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뛰댕겼어요. 물 보는 게 확실히 이게 내 다리 있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야. 우리가 건강하면요, 몸에 허리가 아파야 허리 있는 줄 알고요, 목이 아파야 목이 있는 줄 알고요, 눈에 티가 들어가야 눈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뻔히 보고 있으면서 눈 있다 하는 생각 안 가집니다. 지금 내가 이래 이야기했을 때, 눈이 있었네? 내가 허리가 있었네? 몸이 있었네? 하는 걸 인식하는 게 뭐고 그러면 식인데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입지했을 때, 즉 뜻을 세웠을 때, 어떤 뜻을 세웠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되겠다 하는, 안옥따라 삼목삼부를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 하는 뜻을 씌우면은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아서 긴나발이다. 그 뭐 검찰총장 하던 놈이 대통령대가 있으니까 시키지도 안 해도 국토부 장관도 알아서 하고, 알아서 고속도로 변경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지를 시아가 부처가 되겠다 하고 부처하고 친하면 모든 신중들은 그게 다 복종하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면서 말을 딱 한 것 같으면 선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 안 해도 되지요. 아이, 보살이 되겠다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이성 성문이 되겠다 생각 안 해도 돼요. 부처 되겠다 생각해보는데 성문대를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아라한가를 얻겠다 이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돈 많이 벌어갖고 남들한테 좀 나의 100%가 잘 살도록 해야 되지 하는 보살 마음을 내는 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부처 되면 지면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질이하게 집 팔아주십시오. 찌질이하게 결혼해가 낳아주십시오. 이 가는 걸 부처한테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부처가 되겠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런 거는 지멘대로 따라온다. 삼천배를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막 이래 하다 보면 꿈에서 막 부처님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은 꿈에서 간시안보살이 오셔갖고 뭐 그래 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들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지요. 기운이 좋아지는 거야. 기운이 좋아지니까 또 자동적으로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 가던 참 저 힘든 봉정암에 한번 갔다 오니까 막 날아갈 기분이었어. 한번 봉정암에 갔다 오든지 뭐 갓바위를 한번 올라갔다 오든지 막 상쾌하고 날아갈 기분이고 뭔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때는 됐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간 게 안 돼. 이게 왜 안 됐겠어요? 거기는 벌써 됐으니까 또 이래 가면 또 될 것이다 하는 아니십니까? 어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마치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밤에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를 딱 만났어. 딱 도사리고 대기했어. 그래가 활을 꺼내갖고 힘껏 당겼어. 근데 호랑이 심장에다 탁 꽂았어. 근데 꽂아놔 놓고는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탁 죽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내려오가 이제 이튿날 날이 밝아갖고 호랑이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호랑이 주스러 가니까 화살이 바위에 꽂히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호랑이 맨처럼 좀 생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 하살이 의에 바위에 꽂혔지 싶어갖고 이 다음에 할시 땡기갖고 아무리 땡겨도 팅팅 튕기고 안 꽂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확실히 믿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강태공리가 미끼도 없는, 낚시 바늘도 없어요. 미끼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낚시 바늘도 없는 거야. 그가 강을 낚시를 다 하고 있는. 왜 낚시를 했노 그러면 배가 고파갖고 뭐라도 하나 걸리면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잡아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놀리려고, 강태공을 놀리려고 누구가 그래 갖고는 안 되고, 그 낚시가 안 되고 이 낚시가 하면 고기 큰 걸 잡을 수 있다. 그래가 그거 줬는데 그 낚시가 뭐 그러면 줄밖에 없고 낚시 바늘도 없는 거야. 미끼도 없고 요 딱 땡겨서 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큰 고기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지금 뭔가 미끼도 있고 바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딱 기다려갖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가 큰 게 팍 무는 거야. 그래 힘껏 땡겨 올렸어. 아이 땡겨 올리는데 거의 다 엄청나게 큰 고기인데 땡겨 올리는데 놓쳐버렸어요. 낚시 해본 사람은 아는데 놓친 고기가 훨씬 커 보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연애 해본 사람은 알지만 내를 떠난 님이 더 아름다워요. 아니라 안 돼요. 요즘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봤구만. 저건 불행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억울해갖고 막극하거든. 억하니까 봐라 했거든. 어떤 뒤에 큰 영감쟁이가 하나 탁 섰는 거야. 자기보다 나이가 한 60은 더 먹어 보이는 영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이 미끼도 없었던 낚시 아닌가. 그거 화낼 필요 없다. 그리고 저 위에 가서 다시 그 이제 위수에 가갖고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낚시를 했는데 이제 고기를 낚았는데 어마어마한 용이 물었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건져갖고 탁 올려본 게 붉은 비단뱀이에요. 그래서 막 이래 중국 그림 같은 거 그리다 보면 막 붉은 비단뱀 막 비단잉어 있잖아. 비단뱀이 비단잉어 막 이래 해놔. 그 부기의 상징을 그래 해놓은. 그 붉은 잉어는 용이라고 상해요. 그런데 자기가 끌어올릴 때는 어마어마한 큰 고기 용이었는데 탁 건져 올려본 게 붉은 비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화냐 그러면 실화 아니에요. 누가? 강태공이가 지가 상상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자기보다 60이나 많았던 강태공은 누구고 그러면요, 강태공 자신이에요. 그러면 건질기 없다 했던 거는 뭐 그러면 봉이 돌을 구해도 돌을 안옥따라 삼명삼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을 게 없다 하는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건져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미 건져 올렸잖아요. 건져 올렸다 이 말은 안옥따라 삼명삼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었는데 그 다음에 건져가 보니까 건붕어였잖아. 그거는 이제 문왕을 만난 거지. 그거는 뭐고 돌을 이미 얻어가지고 다시
중생들을 위해서 그 망해가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부패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도를 이루어 갖고 결국은 대승이 아니고 소승으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자, 소승으로 가는 게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이 70이 돼가 다시 정치하러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도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 이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속 일불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도를 이루고 실력을 해갖고 뭡니까? 만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물론 자기도 구제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면요, 결국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정치가 복지 정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묻지마 살인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 불안해서 못 다니죠. 좀 못 가니까 불안하고 지금 내가 당할까 이러 싶어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입지다. 뜻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등불에께서 이제 얻은 것이 뭐냐?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실로 안옥따라 삼맥삼보의 마음을 일으킬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소유자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는 실로 무유법이다. 어떤 법도 없다. 유자는 어떤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발 안옥따라 삼맥삼보시 무슨 이유 때문인가?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한다. 그대도 날이면 날마다 오도니 명신견성이니 대철대오니 하는 것들을 바라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르노니 어떤 법도 어떤 것도 돌아 부를 만한 것이 없다. 대철대오란 곧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배울 만한 법이 있다거나 얻을 만한 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잡히는 것으로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선이 어떻니 뭐 하면서 마치 뭔가 얻은 듯이 도를 얻은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이 사상의 얽매인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는 깨달음을 얻고서 다음과 같은 시를 보리엔 본래 나무 없고 맑은 거 역시 털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먼지인들 있으랴. 보리 본무수요 명경영비대라. 본래 무인물하니 하처의 야진이라. 보리스는 본래 나무고 보리엔 보리라 하는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깨달음의 나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무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무가 건도, 천도, 불도 이거예요. 나무는요 어떻게 하는 거? 한 자리 딱 심어 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하늘의 도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도가, 그리고 이제 그걸 나무 숫자로 써가 보리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가지고 옛날에는 생활용품을 참 많이 만들어요. 배도 나무로 만들었지요. 뭐 전기도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갖고 많이 한 거예요. 한겨내 나무가 얼마나 많게 집도 짓는 데 사용되지요. 얼마나 많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줍니까? 즉 말하면 돌을 이래 가지고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늘을 덮어주고 사람들이 놀게 하고요. 또 그따다가 나무가 비져가는 대들보가 되든지, 숟가락이 되든지 그렇게 쓰여지시고. 이제 이게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명경력 비대라. 거울, 맑은 거울 역시 털이 없다. 맑은 거울을 켰어요. 이 맑은 거울을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신경까지, 신경. 이 신경 클 때요, 이 거울 경자를 쓰면 마음의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경하고 신경하고, 신경이 명경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훤하게 의심이 없고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 깨달은 상태지요, 명경은. 신경은 아직까지 못 깨달은 거고, 명경은 깨달은 상태예요. 이 경자도 봐요. 앞에 뭐로 되어 있어? 쇠금변으로 되어 있죠. 쇠락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이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누른 금. 금은 안 변하죠. 뒤에 경자는 또 무슨 경자예요? 경계 경자지, 경계. 구경 할 때. 그러니 부처의 경지라는 이야기예요, 명경이. 그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거울 보는데요, 거울 볼 때 당신 꼬라지 생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뜻이에요. 실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월명문처럼 좀 삐딱하게 생긴 사람이 거울 보고 뭐라 합니까? 거울이 이게 좀 찌부둥하라 이렇게 하는. 월명문이 와 삐딱합니까? 예쁘기만 하구만. 그럼 말 잘못했네. 대원각이. 그러니 본래 무일무라네. 한물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요. 어떨 때 한 4살, 3살 이럴 때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본인이 없었어요. 아무 그거.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상태일 때는 뭐 티끌이나 뭐 욕심이 이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명경이 아니고 신경이 되면 막 끌어붙는 거예요. 바로 이 이치입니다. 어떤 법도 여러분에게 안옥따라 삼락 사는 분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수불의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어떤 법이 있어 안옥따라 삼락 삼부를 얻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 의허나 열애의 연등불소. 연등이잖아요. 등에
앞에는 탈연이죠. 불을 붙이다. 등에 불 붙이다. 연등불. 그러니까 등에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밝아졌다. 그러니까 등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연등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부처님이 과거시에 보살로 계실 때 연등불이 계시던 곳에서 뭐 이래, 근데 과거 오래 전이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떨 때냐,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았을 때, 여기 연등불 있는 곳에서 샛별 보고 깨달았을 때예요. 근데 이 등이 샛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다 불을 탁 붙이는 그 마음자리, 그게 불소예요. 영양불소. 유법득 안옥따라 삼맥삼발의 부 불야 세존이 아닙니다. 세존이죠. 부처가 서버렸게 무슨 내가 이전에 연등불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때 내가 진정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안옥따라 삼박삼본에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이 안옥따라 삼박삼본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처는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진정 어떤 것을 얻었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시존이시였어. 수고리는 아주 간절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알기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때 부처님과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 하는 것은 결국 뭐구만, 깨닫고 보니 매락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법이라 하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다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거지 작용이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새가 날아간 자취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가 허공에 날아간 흔적은 없을지라도 새가 날아간 갔을 때 그 시간에 그 작용은 있었는 거예요. 아니, 그는 뭐 새가 날개짓 한번 하는 머리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날개짓에 엄청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께서 연등불 계신 곳에서 아무 법도 없이 안옥따라 삼박삼보를 얻었습니다. 여하 해불 소설이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니 불어 연등불소, 바로 부처님께서 연등불소에서 무유법, 어떤 법도 없다.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아무 법도 없이 안옥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수고리가 말합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께서 설하신 불법을 잘 이해한 바에 의하면 연등불과 함께 계시던 그때 부처께서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니 대철대오니 하는 것은 결코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리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수고리는 자기가 아직도 도를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러한데 과연 그러한지 하고 묻습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부처님한테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하고 겸손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불은 여시
부처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렇다. 바로 그렇다. 그렇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진정 선종을 배우고자 한다면 여시가 바로 하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고 수행해서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여시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여시를 붙들어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유여시는 명나라 만료 이름난 기생으로 성이 유시인데 이름은 건강과 여시에 따온 것이다. 여시란 부처가 말한 거예요. 여시는 무념입니다. 무념. 이처럼 여러분에게 하도를 던지죠. 여실은 바로 대철대오입니다. 수월에 신료 아무 법도 없이 열에는 안옥따라 삼약삼부를 얻었다. 수월의 실무유법 열에 덕 안옥따라 삼약삼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불법은 결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정된 것을 얻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정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금, 금을 우리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상징하고 덜 변할 뿐이지 결국 변해요. 다이아몬드, 내가 북극성에 한번 갔다 오면요, 지구는 없어요. 태양도 없고. 그런데 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북극성에 한번 갔다 오면 이 지구가 없고 태양도 없다 한 게네 안 믿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는 요대로 있는 거예요. 북극성에 갔다 와도 있는데, 북극성에서 지금 우리가 북두칠성내고 별자리에서 약 60만 광년인이 익하거든요. 그건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예요. 광년 가능한. 그러면 30만 킬로로 달리잖아요.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라 하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거로 그 속도로 달려가 가지고 그 빛이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 그 빛이 벌써 60만 광년 전에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실제 지금은 그 별이 이미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주선을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면 얼마 걸렸으면 가는데 60만 광년, 120만 광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은 지구 멸망하고 싹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시간이 안 갔잖아요. 요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4차원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부처님은 미차원까지 이야기해놓고 9차원까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런 거예요. 차원이라 하는 게. 여러분이 애기 키울 때
4살짜리나 3살짜리를요. 4살짜리, 3살짜리가, 5살짜리가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지금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자, 7살쯤 되면 뭔가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7살 되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대원각은 6살 됐을 때부터 거짓말했거든요. 그럼 대원각이 거짓말할 때 대원각 엄마가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다 알면서 쏘가줘요. 그것도 모르고 대원각은 뭐고 지가 깨가 있는 줄 알고 까불지. 이게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그런 거 보고 중학생이 뭐라 그래요? 그냥 상대다라고 지나가요. 저거들끼리 뭐 노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지 갖고 놀든지 구들치기 하든지. 중학생 되면 그게 관심 없어갖고 지도 다 해본 거거든. 그게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중학생인 여의주는 지가 어시 잘났는 줄 알아요. 근데 고등학생인 문정이 지나가면 뭐라고 보는지 알아요? 그냥 상종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러면서 문정은 짧은 치마 입고 자기 딸은 잘났다고 익할 때 대학생이 연담이 그 옆으로 지나가요. 보고 저거 껌 씹고 있네. 그냥 가요. 보지도 안 하죠. 그게 이제 연륜일 수도 있고 이게 차원이에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고 그러면요, 불교는 철저하게 과학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야, 이거는 과학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과학이 아직까지 그걸 따라가서 증명하지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요새는 거의 다 증명됐어요.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네 미평에 사노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뭐 얘기해요. 미평에 사노. 뭐 30평에 산다, 50평에 산다, 아따 늘어다 이렇게 했는데, 논 뭐 본 게네 200평짜리 논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뭐 우리 촌 같은 데는 20마지 30마지 있으면 큰 대농이라고 했는데, 다인이나 김제가 본 게네 어떻게 해요? 몇천 평씩 지어버리잖아요. 와, 여기까지요. 뉴질랜드 간 게는 수십만 평 지어버려요. 이게 완전 차원이 틀리잖아. 그러면 지금 뭡니까? 기껏 이야기해봐야 뭡니까? 지구 안의 이야기잖아, 내가. 맞잖아요. 지구 안의 이야기고. 비행기 11시간씩 타고 그렇게 빠른 시속 800km씩 막 이래 달리던 비행기 타고 11시간씩 가야 되는데, 이야, 지구 멀다. 이렇게 했는데, 달까지 가본 게네. 이건 뭐, 지구 안에서 뭐 가는 거, 유럽 가는 거 뭐 이거, 이야기가 안 되잖아. 그러고, 달까지 가는 것, 이래 이야기 하다 보니, 우주까지, 이제 이래 자꾸 은하계까지 이래 가본 게네. 이게 어때요? 계속 저 은하계 끝이 어딘가 싶어가 가본 게네. 상상이 안 되잖아. 그게 불가사의하다. 반대로요, 작은 도로 가보자는 거예요. 작은 도로. 분자까지 갔더니 분자도
현명으로 봐가 참, 현명도 안 보이는 오색가는 양자까지 가잖아. 양자도 양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토크까지 가는 거야. 이거 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일에 물이라 하는 분자 하나에 이제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2개 있는데 산소가 요래 하나 있고요. 수소가 요래 2개가 있어요. 이래 그린다한테. 이 거리가 비교하면 어디 보면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인 정도인 거예요. 이 사이에 공간이 이래 많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우리가 여보면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에 안 젖어야 될까요? 근데 다 젖죠. 철도 마찬가지. 쇠도 이 사이의 간격이 지구하고 달하고 사이만큼 공간이 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래 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치밀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거 있죠? 어떤 거? 엑스레이 같은 거. 이런 거 지나가잖아요. 일로. 다 지나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요 하나 H인 요 전자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원자열 있고 핵이 열에 또 있단 말이야. 이것도 끝까지 가면요. 이거 또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이미 부처님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후세에 여러 명상하시는 분들 다 해놨는 거예요. 물론 망상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잘못된 거는 망상 때린 거고요. 그걸 다 사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과학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 지금 해놓은 게 점 탁 찍어 놨어요.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 그러면 무극이에요. 무극인데 지금 혼돈이에요. 아직까지 음양이 나눠지지 아니했어요. 이거는 안에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면은, 나누어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태극이. 이거, 태극기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요거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요 크기가 얼마만 하냐고. 이건 여러분이 상상이 못해요. 얼마나 작은지 상상을 못해요. 지금 과학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그러면, 요래 됐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몇 개예요? 2개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2개잖아. 그런데, 1개지요. 여기서 1개잖아. 1개잖아요. 이래서 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막 나눠지겠죠. 사상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겠지. 또 이것도 또 나눠지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끝이 없는 거. 끝도 없이.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그래 있다 하는 거든. 그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것이다 한 게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자리에 가야 이게 되노 가만. 무의식에 가야 이게 되는 거야. 이 구식입니다. 구식. 무의식에 가야 이 자리에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봐요. 저 무의식까지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이거는 뭐 하면 0차원이야. 제로 차원이야. 제로. 없다 이 말은 무차원이다 이 말이야. 이거 지금 어디 갑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노트 보면 1에서 9까지 신어놓고 10이라고 안 쓰고 영어를 포셔놨죠. 이런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불가사의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펑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우주 폭발입니다. 펑 터져버리더니 직선으로 쫙 가요. 그게 1차원이에요. 선이 쫙 꺼입은. 선이 쫙 꺼있을 때는 요 점을 몇 개가 있으면 이 선이 될까요? 점 몇 개 하면 요 선이 되겠단 말이에요. 불가사의합니다. 몰라요. 근데 이 선이 가로 세로로 이래 딱 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면적이 되죠. 면적이 되는데 이 면적에 선을 끄면 몇 개 끌 수 있습니까? 무수히 많지. 그럼 뭐 이것도 부사이합니다. 자, 이건 면입니다. 자, 다음에 공간이 두부모라고 생각해요. 두부를 얇게 썰이면 한 모 갖고 몇 개 나오겠어요? 아, 두부 한 모 갖고 얇게 썰이면 몇 장 나오느냐고. 안 썰어봐가 모르겠네. 함 썰이봐요. 몇 장 나오겠어요? 얇게 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사의야. 내가 분명히 얇게 썰이면 몇 장 나오겠단 말입니다. 이 면이 몇 개나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 공간이에요. 공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삽니까? 우주 공간. 이 공간에서 사는 거죠. 이 공간까지 오는데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했어요? 요 무극에서 출발. 여기 팡 터져갖고 지금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이. 여기 연담차가 싹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문정이 여기로 탁 지나갔는데 안 부딪혔어. 왜 안 부딪혔을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부딪힌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가도. 여기 이제 4차원이에요. 시간이 딱 들어가는 거. 공간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나이라 그러잖아요. 나이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요. 내가 북극성까지 가는데, 북극성까지 60억 광년이 걸리는데, 초속 30만 킬로로 달리갖고, 60억 광년이 걸리는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거든. 60억 광년을 갔다가 오면 120광년일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없거든요. 요 몸 요대로예요. 요대로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지구도 없어졌고 태양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을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극복하는 게 어떤 놈인고, 극복할 수 있는 놈이 어떤 놈인고 보니까 마음인 거야. 이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5차원입니다. 이제 심 중에서 갈라지는 거야. 이 심에서 이제 6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작용하면은, 자, 여러분, 3살짜리는 못 들어가도 여러분 기억 속에 한 6살, 머리 나쁜 사람은 7살까지 기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5살까지 기억하고. 그때까지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갈 수 있어요? 마음만 갈 수 있지. 마음만 갈 수 있잖아요. 다음에 미래예요. 내일 모레 어떨 것이다 그러면 상상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시간을 초월한 거죠. 시간을 초월한 거잖아. 이건 딴 사람이 증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내 이론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어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대로 쓰다가는 전부 다 틀린답대요. 정답 아닌데 뭐. 전부 다 틀린답니다. 이거는 오직 고려사기문에 와서만 이야기하면 맞아지는 거.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틀린 거. 미래를 가는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미래를 가는데, 먼저, 이런 연담이 미래를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노?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잘못 먹고 술 먹고 싶다고 잔뜩 먹고 담배 피울 수 있는 대로 다 피우고 옷 벗고 막 뛰댕겼다. 내일 왜요? 내일 어떤 연담일까요? 요런 연담 하나 있겠죠. 또 어떤 연담이 있어요? 착실히 목님 말 잘 들어가 열심히 사경하고 수행한 연담이 또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요런 연담 또 있겠죠. 이 연담이 아니고 이런 연담도 또 있는 거예요. 요런 연담도 있고. 이게 몇 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내일의 내를 누가 결정했어요? 내 중에서 어떤 게 결정? 이게 뜻이요. 이거 세우는 걸 입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지. 뜻을 세워야 돼. 뜻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운다? 도덕놈이 되겠다. 뜻을 세운다. 그러면 큰 대도가 되겠다고 뜻을 세웠으면은, 그러면 대도가 되기를 장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덕질 많이 해야 되는 게 장엄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다.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뭡니까? 열심히 부처가 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죠. 이래서 한 놈은 도둑놈 되고요, 한 놈은 부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죠. 이런 숫자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불가사의함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입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해요? 어가 등장하죠. 이게 육식인 거예요. 먼저 6차원이에요, 이게 이제. 이 6차원. 그러면 이 의식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이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 개코는 뭐, 업에 끄달리가고, 평상시에 문정처럼 껌이나 씹다가 갑자기 껌 안 씹으려고 하면 안 씹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빨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거 못 벗어나면은 이거 6차원이 안 돼요. 입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되게 많은 행동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알고 의도적으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상내지 말아요. 의도적으로 내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착한 일을 한 거는 전부 다 이건 공백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계산된 거기 때문에 아까 낚시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의도적으로. 아까 바위에 화살 쏘았을 때 바위에 화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건 간통이 안 돼요. 의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하는 게 7차원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7차원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노? 그러면, 이게 내구나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다도하는 월명문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도하고 옷 입고 고상 떨고, 고상 떨인 게 월명문이구나 하면서 꿈에 그따구로 생각해. 한 번 다도하면서 잘못되면 평생 내 다도한다고 욕을 얻은 모양. 그게 자기 줄로 체크하는 거야. 자, 그걸 극복하면, 그게 내가 아니다고 극복하면 이제 7차원에 들어가는 거야. 7차원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교하면 항 있잖아요, 항. 항을 피우는 이유가 뭐가만 한마디로 해갖고 그냥 답습하고 나도 모르게 그걸 답습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항은 뭡니까? 좋은 항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선업이 그냥 나도 몰래 내가 받았다 하는 것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딴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 말하면 저 사람한테 가르치려 안 가고 그냥 내가 행을 그렇게 하니까 딴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가 저 빵 갖다 난 거 보고 빵 갖다 난 거 보니까 나도 여유가 되면 빵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건 좋은 항이죠. 그런데 대원강이 욕심 많게 이거 내 빵 하면서 확 그다 갖고 싹 가져가면은 옆에 있던 선정하고 어떻게 돼? 나 잘못하면 내가 하나도 못 넘겠구나 하면서 같이 뺏은 이건 나쁜 항이죠.
그러니까 대원각이 확 가갔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뭐 지옥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항을 내면 그게 뭐고만 우리 아리아식이야. 잠재되어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열애장이고 이 좋은 거로만 갖춰져가 있어. 고래 때가 있을 때 8차원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팔찌보살 정도 되는 거야. 그 팔찌보살이 중요시 되는 게 부동지입니다. 팔찌 정도 되면은 원어스님 정도 돼야 팔찌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스님은 팔찌에 들어간 거로 합니다. 이래 보거든요. 그 우리가 건강명경 이래 건강산매경 이래 건강산매경을 논소를 건강산매경이 원체 책은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읽다 보면 되고 하은경 싹 다 총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 거의. 그래서 뭐 언젠가 좀 이따가 곧 그런 세계에도 또 들어가야 이제 이게 거기 건강산매경 논소를 다 이해하면 원어스님 정신세계까지 갈 수 있다는 안 돼도 그 정도 세상이 정신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건 짐작할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무구식이에요. 무구식은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연하예요, 연하. 연하 세계 정도 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는 선하게 하고 독야청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홀로 청정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이르는 게 무구식입니다. 저 경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뭐고 이렇게 쭉 된 거 5차원부터 9차원까지 10차원은 말을 안 해요. 10차원까지 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마음 하나로 짓잖아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하는 겁니다. 그냥 댕기면서 일체유심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마음이 내일에 어떤 내를 만드는지 되지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이고 지난 세월에 쭉 지어온 결과가 지금 내를 이렇게 있게 한 거예요. 지금 내를 있게 한 요거는 별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미 지었고 했던 이거는 이거에 의한 과로서 현재 내가 있잖아요. 이거는 숙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숙식 내가 요대로 요 성품 요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요래 되고 요래 될 거다 말입니다. 요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요래 됐던 잘못을 요걸 갖다 탁 벗었구만.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해갖고 하나 더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요래 될 건데 이때까지 요래 치워왔던 걸 내가 요서 하나 요거 뺏겨내버리면
요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래 될 거 아닙니까? 이 동그라미 3개하고 테를 3개 쓴 거하고 테를 하나밖에 안 썼어요. 이거 하면 틀리죠. 자, 봐요. 테를 2개 쓴 게 어떤 거고 그러면 하나는 자식 사랑이고요. 자,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문제 캐리 또 그거 어디 떠놓고 또 골자. 이거 하나는 효예요. 이건 효다 말입니다. 자, 요거 못 벗기겠지? 절대 못 믿지. 요거 못 벗기겠지? 그리고 또 뭡니까? 자식한테 효 받고 싶지? 아니요? 효 받고 싶잖아. 그럼 먼저 이제 선정학교 GTF 뭐 요래 가요. 요래 가는데 요래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세 번째 게 효 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뭔가가 있는 거 같는 거야. 그래서 요 하나 더 뒤집어 쓴 게 제사야. 하나 더 뒤집어 썼다. 효를. 그 요 하나 더 뒤집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 더 뒤집어 쓰는 거는 무덤을 잘 꾸민다든지 제사상을 막 근사하게 차린다든지 이제 이래 뒤집어 쓰는 거. 그래 놔놓고 내가 광산긴가인데 내가 조상들 모시는 거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태계성생 그 정신 제사 지낼 때 가보면 통돼지를 피가 칠칠 흐르는 걸 다 얹어놓거든. 상우야. 통돼지 그대로 덜리카가 피가 칠칠 흐르는 생고기 반틈 있고 반틈 안 익은 고기 통마리를 얹어놔요. 우리 진성인 씨들은 이렇게 제사 지낸다. 이게 이따구로 틀을 자꾸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거든. 하나의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 요거 탁 벗어 bun결에 요래되는 거. 자식 저거 딱 보니 아이고 이 참 bun결이. 여러분 주위에서 딱 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들끼리 왜 싸워? 한봐. 남 아들은 싸울 거고 내 아는 안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양병원에 가 누워 있었어. 한번 쳐다봐봐. 안 싸우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돌 모두 다 팔아갖고 묵님한테 가온다. 요양병에 갔다 요양병. 돌을 정신 말짱할 때 전부 싹 팔아갖고 전 묵님한테 돈 다 줘보고 자식한테 돈 내가 하나도 안 가해서 뭐 절대 안 싸워. 목님 선생님이 여기서 돈까지 못 가실 거예요. 앞에서 바로 끼지 않을까요, 제 아들은? 근데 내가 저 바로 끼 전에 이어서 다 써버려. 그러면 저까지 안 가요. 그런 게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거 벗어날 수 있으면 요것만 벗어날 수 있어요. 마저도 벗어나랐고요. 그럼 요거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잖아. 아까운 예로 이건희 돈이 생겨 어떻게 죽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데 이건희 집안에 어떻게 돼요? 둘째 형요. 둘째 형 어떻게 됐어요? 이건희 바로 위에 형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거든요. 삿가리 수입회가 옛날에 삿가리 수입회가. 근데 하나 그거 수입할 때 누구하고 수입해? 박정희하고 짜고 수입한 거거든. 그런데도 신문에서 저 때리고 이래 댕기네. 하나 깜빵에 보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명의였지, 명의. 큰아들 보내려고 한 게 옛날부터 뭡니까? 장남이라고 안 보내야지.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둘째 보냈잖아. 둘째가 딱 한 6개월쯤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싹 시켜줬는 거야. 딱 사면 시켰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이병철이가 지금 뭐 좀 이래 살고 나오신 게 이래 해줘야 되는데. 아예 안 해준단 말이야. 성질 나갖고 진정서를 치부했습니다. 여갖고 그 진정서를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병철이하고 뭡니까? 대통령하고 짜고 했던 건데. 그 진정서를 갖다 대통령한테 낸 게 대통령이 뭐라 하겠어요? 이건 너희 아들이 이래 왔는데, 이 칼까니까. 근데 그 진정서를 갖다 줬는 놈이 어떤 놈이냐? 전두환이죠. 전두환이하고 그 건희 형하고 둘째 형하고 아주 친한 사이다만. 그래갖고 거기서 뭐 잘못 보이갖고 바깥으로 외국으로 추방당하잖아. 둘째는 진주 가가 있다가 저기 추방당해갖고 그래가 한국에 못 들어오고 그랬다. 그러면 뭡니까? 지가 전두환이가 나중에 정권 잡고 했을 때 그거 싹 풀어주고 들러 보내야 될까 아이가. 또 곧다운 짓은 안 하지. 그 전두환이가 어시 어리 있는 척 하지만 또 그거 정당적으로 불필요한 놈은 아예 안 굳어드립니다. 그리고 명의는 또 뭐 때문에 명의가 잘립니까? 삼성 자동차 때문이죠. 자동차 산업에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되거든요. 그래갖고 셋째인 건희가 있었는데 억수로 행복할 것 같잖아. 그런데 건희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위에 형 둘이를 어떻게 됐든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부 다 모가지 친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용이하고 지 사촌들하고 친할 것 같아요. 원수예요. 전부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돈은 저끼리 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이가 죽을 때 죽고 싶어도 염라대왕한테 가고 싶어도 중간에 염라대왕한테 뒤에서 막 찔러줘가지고 못 가는 거요. 저승사자하고 뭐 저승사장한테 돈 갖다 쳐발라갖고 못 가고라고. 저거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라고 그렇게 법문하고 역사가 이야기해줘도 이거 자식에 대한 요거 틀, 뒤집이 써지고 있는 이 틀은 못 벗는단 말이야. 그게 부처가 안 되는 이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식 놔두고 나왔죠. 아버지 놔두고 나왔죠. 그래서 그걸 다 물리쳐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